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의 마음이 지쳐 있을 때에 갈보리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주님은 우리 외로움을 아시고 내 마음에 기쁨 주시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중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この時間、私たち心を一つにして取りなして祈る時間を持ってまいりましょ 이렇게 우리는 세상이 조용한 것 같이 생각되지만은 또 한편에는 지구 한편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う。私たちは静かな日々を送っているように感じますけれども、ロシアやウクライナの戦争、またイスラエルやパレスチナの戦争がまだ続いております。 살인과 폭력과 파괴로 고통과 눈물이 그치지 않는 곳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전쟁이 하루속히 종전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殺人と暴力と破壊により苦しみと涙が絶えることがない、それらの地方に神様の平和が望みますように、一日も早く戦争が終わりますように共に祈ってまいりましょう。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主を呼んで祈ってまいりましょう。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정말 많은 전쟁과 폭력과 파괴로 아버지 정말 그런 악한 계획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탐욕과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정말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 아버지 자신들의 악한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으니 하나님 그 가운데서 정말 가정이 파괴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라가 위기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근간이 정말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사람들은 자기의 정든 고향을 떠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정말 있습니다. 아들을 잃고 아버지 정말로 아빠를 잃고 남편을 잃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헤매야 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가운데 아버지 주님 외로움과 고통과 아버지 하나님 정말 눈물과 한숨 속에서 아버지 한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그런 것이 아닌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만들어가고 있사오니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쟁이 종전되고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이 땅이 정말 인간들의 죄와 탐욕으로 점점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憐れみ深い主よ、この地は人間の、私たち人間の罪によって少しずつ荒れ果てていってしまっております。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전쟁과 폭력이 하루속히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どうか憐れんでくださり、戦争と暴力が一日も早く終わりますように。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영의 양식으로 채우셔서 화평케 하는 자들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今日も主の御前に出てまいりました。私たちを今日も霊の糧によって満たしてくださり、平和を与えるものとして私たちを立ててくださ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イエス様の名前によってお祈りいたします。 아멘. 안녕하세요. おはようございます。 오늘은 2월 28일 수요일 하나님 말씀 본문은 요엘서 3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本日は2月28日水曜日、神様の御言葉はヨエル書3章1節から13節までの御言葉です。 우리 각자의 언어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それぞれの言語でお読みください。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포로들을 데려올 그 날과 그 때에 나는 모든 민족들을 불러 모아 여호사밧 골짜기로 데려갈 것이다. 내 백성이며 내 유산인 이스라엘에 관해 그곳에서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을 민족들 사이로 흩어버렸고 그들은 내 땅을 쪼개 나눠 가졌다. 그들이 내 백성들을 두고 제비뽑기를 했고 남자아이들을 창녀에게 주었으며 여자아이들을 팔아서 포도주를 사 마셨다.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의 온 땅아 너희가 내게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내가 한 대로 너희가 내게 갚아주겠다는 것이냐 너희가 내게 보복을 한다면 나는 너희에게 한 짓을 너희 머리 위에다 그 즉시 갚아줄 것이다. 너희가 내 은과 내 금을 취하고 값진 내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다. 너희가 유다 자손들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그리스 사람들에게 팔아 자기 나라 땅에서 멀리 떠나 보내버렸다. 너희가 그들을 팔아넘겼지만 그곳에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가 한 짓을 너희 머리 위에 돌려주겠다. 내가 너희 아들들과 딸들을 유다 자손들의 손에 팔 것이고 그들이 다시 저 먼 나라 스바 사람들에게 팔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민족들 가운데 이렇게 선포하라. 전쟁을 준비하라. 용사들을 일으키라. 군인을 모두 소집해 나아가게 하라. 너희 쟁기를 두들겨 퍼서 칼을 만들고 너희 낫으로 창을 만들라. 약한 사람들도 나는 용사다라고 말하게 하라. 사방의 모든 민족들아 어서 오라. 이 그곳에 모이라. 여호와여 당신의 용사들을 내려 보내소서. 민족들이 일어나 여호사밧 골짜기로 나아가게 하라. 내가 그곳에서 사방의 민족들을 심판하기 위해 머무를 것이다. 낫을 휘두르라. 추수할 것이 익었다. 와서 포도를 밟아라. 포도 추틀이 가득 찼고 큰 통에 흘러 넘친다. 그들의 악함이 몹시 크구나. 아멘. 어떤 집에 부모님 말씀을 정말 엄청 잘 안 듣고 타이르고 벌을 줘도 안 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ある、家に、親の言葉を全く聞かずに、何度も叱って罰を与えても、全然、良くならないそのような息子がいました。 그 아들은 결국 깡패들과 어울렸고 또 이 깡패들은 아들을 종처럼 부리다가 팔아버리죠. 結局その息子は、悪い人たちと付き合い、その悪い人たちは息子を、しもべのように搾取して売り飛ばしてしまいました。 이것을 본 아버지가 아니 이것들이 감히 내 아들을 내가 너희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일어서죠. それを見た、父が、こいつらは一体何をやってるんだ、私の息子に何をするんだ、私は、決してそのままにはしておかないぞ、そのように思ったとします。 오늘 말씀은 이런 비슷한 상황을 연상하게 합니다. 今日の御言葉はこれと似たような状況を連想させるものです。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괴롭히고 핍박한 민족들에 대해서 이렇게 엄한 심판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神様が自らの民を苦しめ迫害した民族の人々に、厳しい裁きを警告しておられます。 요엘서에는 여호와의 날 그리고 그날 그때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ヨエル書では主の日、その日、その時について何度も言及されております。 우리 1절, 2절을 각자의 언어로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一節二節をお読みください。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포로들을 데려올 그날과 그때에 나는 모든 민족들을 불러 모아 여호사밧 골짜기로 데려갈 것이다. 1절에 그날과 그때는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는데 첫째는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에게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올 그 기쁨의 때, 회복의 때입니다. 一節にありますその日その時というのは2つに説明することができます。そのうちの1つはイスラエルの保守の生活が終わり故郷に帰ってくる時のことであります。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そして新約に至りましてはイエス様の再臨の時を象徴してもいます。 2절에 여호사밧이라는 말은 여호사밧이라는 것은 그 의미는 여호와께서 심판하셨다라는 뜻이고 또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것은 심판의 골짜기를 의미합니다. 2節にありますヨシャワテの谷というのはその意味は主が裁かれたという意味であり、ヨシャワテの谷というのはその裁きの谷のことを意味しています。 그날 그때 모든 민족들은 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그런 민족들은 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죠.
その日その時すべての民族は、裁きの対象となり、特に神の民たちを苦しめていた、民族たちは、厳しい裁きを受けることになるということを警告しています。 이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회복과 기쁨의 날이 되는 것이죠. この時神の子たちにおいては回復と喜びの日となるのです。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괴롭혔는지 2절 3절을 2절 3절에 말씀합니다. 異邦の国々がイスラエルの民たちをどのようにして苦しめたのか、2節3節に出てきております。 2절은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부르신 그런 택하신 그런 이스라엘을 그들은 공격하고 포로로 끌고 간 것이죠. 2節を見ますと、神様の祝福の通路として選ばれたイスラエルの民たちを攻撃し、捕虜として連行していきました。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면은 그 포로뿐만 아니라 그 어린 아이들까지 자기네들이 그 술자리에서 제비를 뽑아서 그 놀이개로 사용했다고 하죠. そして3節を見ますと、捕虜だけでなく小さい子供たちまでも、くじ引きをして、酒の席の遊び道具として用いたとあります。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것입니다. このように彼らは神様の民を苦しめました。 4절, 6절 말씀은 보면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괴롭힌 특정 지역을 지적하며 보복을 경고합니다. 4節から6節で神様は自らの民たちを苦しめた特定の地域を指摘しながら報復を宣言しています。 4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주변국들이었던 두로와 시돈, 블레셋을 말씀합니다. 4節を見ますと、イスラエルの周辺国でありましたツロ、シドン、ペリシテについて語っています。 두로와 시돈은 페니키아 지역으로 고대 그 노예 상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ツロやシドンはフェニキア地域であり、古代の奴隷商人たちが多かったといいます。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걸고 공격하고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렇게 물건처럼 사고 팔고 그리고 그 이득을 챙겼다는 것이죠. 인신매매를 한 것입니다. 彼はイスラエルに戦争を仕掛け、人々を捕まえてきて物のように売り返し、それによって利益を得ておりました。すなわち人身売買をしていたということです。 지금도 아까도 우리가 기도했지만 세상을 돌아보면은 정말 이것저것 그 전쟁으로 지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今も先ほどお祈りしましたように、世の中を見てみますならば、さまざまな場所で戦争が起き、地獄を経験しております。 러시아에 의해서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 침공이 벌써 2년이나 되었죠. ロシアによるウクライナ侵攻はすでに2年が過ぎております。 정말 러시아는 어떤 나라입니까? 정말 제일 큰 그런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더 차지하려고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죠. ロシアは世界で一番大きい領土を持っている国ですけれども、そのロシアがまたより土地を手に入れようとして戦争しているわけです。 아들을 전쟁터로 보내고 남편을 보내고 아빠를 죽음의 전쟁터로 보내야 하는 그런 눈물과 고통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息子を戦地に送り、また夫もお父さんも死の戦場に送らなければならない、そのような涙と苦しみが続いております。 많은 사람들이 정든 고향을 버리고 떠나야 하죠. そして多くの人々が自分の住み慣れた故郷を離れています。 정말 그 뉴스에 그 지도자들이 나올 때 왜 저 악한 인간은 누가 잡아가지도 않고 죽지도 않나 그런 생각이 이렇게 좀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ニュースを見ながらニュースを見るときにどうしてあんな悪い人たちが捕まらないのか死なないのかというふうに少し腹が立ってしまう時もあります。 며칠 전에 NHK 방송에서는 정말 그 우크라이나 전쟁의 실태를 자주 방송하는 것을 봅니다. 数日前に NHK の放送を見ておりましたら、ウクライナの戦争の実態を伝えるそのような番組を見ました。 어떤 시민이 정말 자기가 가족들을 두고 그 무인 미사일 토론 부대에 배치돼서
그 토론으로 사람을 죽이는데 정말 너무 떨리고 그렇게 두려웠다고 합니다. ある市民の人が家族から離れ無人のミサイルドローンの部隊に配置されドローンで敵を攻撃するのがとても怖かったというふうに言っていました。 그런데 그는 이것은 살인이 아니라 게임이다라고 이렇게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 자기 자신한테 그렇게 말하고 필사적으로 이렇게 감정을 누르고 그 전쟁을 한다고 합니다. しかしその人はこれは殺人ではないゲームだというふうに生き抜くために何度も自分に言い聞かせ必死に感情を抑え込んだそうです。 얼마나 무섭고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どれほど恐ろしい現実でしょうか。 이렇게 죽이고 파괴시키고 흩어지게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죠. 殺しまた破壊させそして人々を散らせるようなそのような恐ろしい神様の裁きをそのような裁きを自ら招いているのであります。 9절에서 10절 말씀은 이런 악한 나라들에게 하나님은 보복의 전쟁을 선포하십니다. 9節から10節ではそのような悪い国々に向けて神様が報復の戦争を宣言しておられます。 11절 말씀 보면은 이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 대상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악한 자들 그리고 주의 자녀들을 공격하고 핍박하는 자들이죠. 9節から11節まで読みますとその対象は神様を無視する悪しき者たち主の子供たちを神の子供たちを攻撃し迫害する者たちのことです。 쟁기나 이 낫은 농부들이 사용하는 농기구들인데 이 무기가 되는 것은 이 전쟁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すきや鎌というのは農夫の人たちがその使う農業の器具ですけれどもそれが武器となるというのは戦争の始まりを意味しています。 무서운 하나님의 보복이 시작되는 것이죠. 恐ろしい神様の報復が始まる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한테 준 회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しかし神様は私たちには回復の御言葉をおっしゃっておられます。 이사야서 2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은 모든 나라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며 칼을 쳐서 쟁기를 만들고 창으로 낫을 만들어 다시는 전쟁이 없는 세상을 만드시겠다고 합니다. イザヤ書2章2節から4節を見ますと主は国々の間を裁き多くの民族に判決を下す彼らはその剣を好きにその槍を鎌に打ち直す国は国に向かって剣を上げずもう戦うことを学ばないとあります。 이제 하나님은 이제 악의 세력들에 대해서 확실한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そしてここから神様は悪の勢力に対してはっきりと裁きを予言なさいます。 12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은 추수와 포도와 포도주 틀이 가득 차 흘러 넘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원래 축복의 말씀이죠. 12節から13節を見ますと収穫とブドウとそのブドウ酒の枠があふれ出てそこからブドウの汁があふれ出るというふうに言っておりますがそれはもともとは祝福を意味しているものです。 그렇지만 여기서는 죄악이 넘치고 그만큼 심판받아야 할 자가 너무 많다는 의미입니다. しかしここでは罪悪があふれそれほど裁き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者たちがあまりにも多いということです。 심판이 임박했다는 말씀이죠. 裁きが迫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 결국 이 드론은 BC 332년에 알렉산더 대왕에게 함락되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最終的にツロは BC332 年にアレクサンダー大王によって滅ぼされ奴隷として捕まえられていきました。 그리고 시돈 사람들도 주전 BC 345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또 잡혀갑니다. そしてまたシドンの人々も BC345 年にバビロンによって捕虜となっていきました。 블레셋도 바벨론에 멸망되고 이 바벨론이 그 민족을 타주로 이주시켜서 이렇게 아주 없어져 버립니다. またペリシテもバビロンによって滅ぼされ他の国に強制移住させられ最終的には完全に消滅してしまいました。
이렇게 악인들이 잘 되고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래가지 않습니다. このように悪人たちが成功しうまくいっているように見えますが、それは長く続くものではありません。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인내하시지만 악인들에게도 경고하며 인내를 하시지만 그것이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神様は長く、忍耐されますけれども、その忍耐がいつまでも続くものではないからであります。 그들은 이렇게 한 치 앞도 모르고 너희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왜 우리를 이기지 못하느냐라고 비웃었죠. 彼はそのように一寸先のことも知らないまま、お前たちの神様が生きているならばどうして私たちに勝てないのかというふうに嘲笑ってきます。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 가난해? 왜 그렇게 아프고 힘들게 살아? 라고 우리의 약한 것을 공격합니다. このように世の中の人々は神様をあなたたちが神様を信じているならばどうしてこんなに貧しいのか、どうしてこんなに苦しい思いをしているのかと言って私たちの弱いところを攻撃してきます。 그렇지만 하나도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しかし全く気を落とす必要はありません。 비록 지금은 아프고 어려워도 우리 주님은 이것조차도 우리를 이것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쓰시기 때문입니다. たとえ今は苦しい思いをしていたと、苦難の中にあったとしても、主はそのことも私たちのために用いてくださるのであります。 우리가 잘 아는 크리스천 작가였던 미우라 아야코상은 24살부터 13년 동안 폐결핵과 또 척추 질병으로 이렇게 누워서 천장만 보고 누워서 살아야 했죠. クリスチャンの作家でありました三浦綾子さんは24歳の時から13年間肺結核と脊髄の病気により、一日中横になって天井ばかり見ている生活をしておられました。 그렇지만 그 요양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빙점이라든가 정말 그 유명한 명작의 서적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しかしその療養生活の中で主と出会いました。そしてその中で氷点などの名作の本をたくさんお書きになられました。 미우라 아야코상의 저서들은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三浦綾子さんの作品は多くの魂を主のもとに導きました。 우리 7월에 수요 예배 때 우리 미우라 아야코상의 독서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다 같이 이 기른 여기에 를 이렇게 한 권을 미리 읽기로 했습니다. 7月の水曜礼拝の時に三浦綾子さんの読書講演会が予定されておりますが、その中であらかじめ道歩きという三浦綾子さんの作品を全員で読むことにしました。 아직 안 읽으신 분은 이 기회에 읽으시고 또 저도 읽었는데 잊어버렸는데 다시 읽고 이렇게 강연에 참석하면 이렇게 큰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まだお読みになられていない方はこの機会にぜひお読みになられて講演に出席なさると大きなチャレンジになると思います。 우리가 비록 연약해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私たちがたとえ弱かったとしても主が共にいてくださるならば驚くべき御業が起きていきます。 세상은 비록 더욱 악해지고 정말 심판이 가까워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습니다. 世の中がたとえ悪くなり裁きの日が近づいていたとしても私たちは神様の子供でありますので安心することができます。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그날 그때를 기대하며 오늘도 주의 사랑을 전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私たちがその日その時を期待しながら今日も主の愛を伝えていく一日となりますように祝福いたします。 기도드리겠습니다. お祈りいたします。 자비로우신 주님, 憐れみ深い主よ、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主が私たちをどれほど愛してくださっているのか、また回復させ祝福を与えてくださることを主が望んでおられるのか、その御心を知ることができました。 또한 악을 행하는 자들도 바로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경고하며 기다리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そしてまた悪を行う者たちに対してもすぐに滅ぼすことはなさらず、
警告なさり待ってくださる憐れみ深い神様であることを信じます。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私たちが主の来られるその日まで気を落とすことなく、また不安になることもなく、御言葉に従って生きていく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 칼을 쳐서 쟁기를 만들고 창으로 낫을 만드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剣を好きに変え、また槍を鎌に変える平和な世の中を作っていく祝福の通路として用いてください。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尊きイエス・キリストの名前によってお祈りいたします。 아멘.